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지요.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능력은 굉장히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잘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랍비다라고 믿었죠. 위대한 랍비다. 근데 이 랍비라는 직업, 직책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보통 자녀의 첫 번째 생일날 그 자녀를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보통 아이 태어나면 교회에서 목사님 아기 이제 활동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교회에 가서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랍비들에게 아이들 데려가서 축복기도를 받게 하고 거기서 굉장히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해서 랍비이신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가 축복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 향해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책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만 보면 제자들이 좀 심한 것 같죠? 도대체 그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어떤 배경에서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기적 배경은 이 시대의 배경이 뭐냐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두 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어요. 두 번.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두 번 말씀하셨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셔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기적 상황은 죽음이 임박하신 때입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마치 시한부 인생을 앞둔 환자나 그의 가족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특히 제자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시면 자기들도 끝난다 이제. 예수님 없이는 자기들도 이제 살 수가 없다라고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다고 했을 때 뜯어 말린 거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우린 죽습니다. 그 제자들은 또 예수님도 똑같이 자신들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곧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극도로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일 거야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경험할 때 있죠. 물론 죽음을 앞둔 경험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학생들이면 뭐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나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큰 어떤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이런 경우 있죠.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불안함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민감해져요. 그리고 민감하게 되면 별것도 아닌 일에도 굉장히 과하게 반응하게 되고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그 상태가 되면 우리 어떠냐면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아져요. 꺼려지게 돼요. 그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조용하게 그 시간을 감당하면서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번거로운 일이 생기거나 예수님을 귀찮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날아올 때 그것을 막은 거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성인도 아니고 아이들이 이 통제가 됩니까? 통제가 돼요? 안 돼요. 또 애기들이면 울고 불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낯선 사람이 건드린다고. 그럼 예수는 얼마나 피곤하셔. 내 새끼가 그래도 피곤한데 남의 자식이 그러면 더 피곤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좀 편하게 놔두고, 편하게 계시게 그 사람도 오지 못하도록,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이 행위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한 거였고 보호하고자 한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요? 참 기특하지요, 그 마음이?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야, 나 정말 너네 잘했다, 나 정말 심란하고 이런데 정말 신경 쓰지 않게 해줘서 너네 참 고맙다라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서 분노하고 계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다. 아마도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이나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왜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요, 인구 조사를 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자분께 죄송하지만 여성과 아이들이었어요. 이들은 제외시켰어요, 인구 조사에서.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이 부류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야? 이런 아이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우린 어린아이도 아닐 뿐더러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도 않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예수 말씀을 듣고, 야, 주님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삶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쉴 틈이. 특히 엄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있으면, 특히 유아와 함께 있으면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특히 엄마는 피곤하죠. 물론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그만큼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좀 쉬려고 소파에 좀 앉아 있으면, 또 내가 보고 싶은 거 TV 좀 보려고 하면 그때 마침 아이는 오죠. 와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나랑 뭐 하잖아. 아빠 나랑 놀자. 좀 자려고 불을 끄고 누우면 불을 켜고 책 봐달라고, 더 놀아달라고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꼭 부르잖아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울면서 때를 쓸 때도 있죠. 솔직히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를 가만두지 않을까? 좀 쉬게 냅두지. 엄마 아빠 힘든데 다 자기네들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좀 놔두지. 뭐 그렇게 허사건건 불러가지고 해달라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수준을 알아. 내 주제를 알아요. 내 힘과 능력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고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전적인 믿음의 대상은 부모밖에 없는 겁니다. 의지할 때가 부모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도 부모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길이기도 하는 거죠. 그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왜? 찾으니까. 부르니까. 부르면 가야 되니까. 찾으면 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가 조금씩 크다 보면, 여기 다 장성한 아이들 다 키우셨겠지만,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저희 큰애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부터 그러고 있는데, 조금 이러다 아이가 크면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가장 섭섭할 때가 그런 때죠. 자식이 이제 엄마 아빠 됐어.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부모의 손에서 관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다 컸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모가 자신의 삶에 관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는 부모의 뜻과 부모의 말씀보다는 내 기준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여전히 부족하잖아. 여전히 아이잖아요. 여전히 할 수 없는 건 투성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라고 성장하면 어떻게 해서든 부모에게서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타이르고 아무리 부모가 붙잡아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지 고집대로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고 또 끊어지게 되고 거의 남남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흔들릴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게 될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더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모든 걸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부모밖에 몰랐던, 처음에는 부모밖에 몰랐던 아이가 머리가 커지면서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 엄마 아빠 없이도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기쁨과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나중에 하면 되지. 세상 즐기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하면 되지. 또는 그렇게 착각하죠. 나는 얼마든지 나중에 돌아갈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희 아버지가 올해 은퇴하셨어요. 목회 30년 하시고 70세, 만으로 70세가 되셨는데 보면 참 옛날보다 많이 늙으셨어. 연세도 연세지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나이 70이면 옛날 같으면 벌써 가셨지. 근데 요즘 워낙 오래 사시니까 아직 많이 남았겠지만 늘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요. 언제라도 우린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다. 언제라도. 당장이라도.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말 좀 잘 듣자. 정말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예요? 그때 엄마 아빠 말씀 좀만 더 잘 들을 걸, 좀만 더 순종할 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어.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아들이고 또 사람인지라 때도 대들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해보자.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해보자. 왜? 그래야 나중에 정말 떠나셨을 때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게, 조금이라도 덜 후회할 수 있도록. 물론 후회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 그렇지 못하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어떤 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에 당장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즐기자, 조금 더 누리자. 그 당장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깨어지는 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영영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분들이 생각했을 거 처음엔 조금만 하다가 돌아가야지. 이것만 지나면 다시 교회 나가야지.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가다 보면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내 연약함을 알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두 팔 벌려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방송국에서 추석 특집으로 이런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송해시 아시죠? 송해 군함도에서 백두산까지 아리랑이라는 방송이에요.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이었냐면 이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송해 선생님이 찾아가서 이제 그 이야기와 노래를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송해 선생님 연세가 96세입니다. 1927년 생이셔요. 그리고 황해도가 고향이신 실향민이십니다. 이분이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에 1.4.5가 벌어지죠. 그때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고향에 남겨둔 채 부산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와 영영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간으로 보면 70년 이상을 그렇게 넘게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헤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송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송해 선생님이 그 고향 땅 황해도 국경과 가까운 두만강을 배로 타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시더니 꺼이꺼이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그 고향 땅을 바라보시면서 엄마, 어머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루한 이별의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어머니 품에 한번 안겨봤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여러분, 송해 선생님 나이가 몇이라고요? 96세라고요. 이 정도면 인생은 다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이 되면 사실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쉬움은 사실 없을 나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증증 손자까지 볼 나이신데 무슨 어머니에 대한 그 어머니가 살아 계시겠어요? 이미 한참 전에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 그리움 없을 나이라고 우리 생각해요. 그런데 이 송해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는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품속이 그리운 아이였다는 거죠. 자녀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머니 앞에서는 이송해 선생님도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고 싶고 엄마 만나고 싶고 엄마 손 잡아보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오래됐다고 해도, 우리가 그래서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삶의 경험이 많다고 해도, 그거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직업과 직책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린 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어떤 내 성과와 내 어떤 직분과 내 세상적인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울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사춘기에 빠져서 끊임없이 반항하고 대드는 아이들 같은, 그리고 나 빨리 성인이 돼서 빨리 부모 곁을 떠나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자녀들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는요 사춘기도 없어야 되고 성인의 시기도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이고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천국의 주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몇 살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몇 살 정도인 것 같습니까?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나이나 내 신앙의 어떤 경력이나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나 그런 것에 절대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 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데, 나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지.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만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어린아이란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영혼을 주님은 사랑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아이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나이를 먹었고 우리의 육신은 성장했고 우리는 아는 것도 많아지고 세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영혼만은 주님밖에 모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이끄심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주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과 영혼을 품고 온전한 믿음과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